우리의 속담에 한 우물만 파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그 어느 것도 끝낼 수 없으므로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고 꾸준해야 이력이 쌓여서 숙련된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우물을 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넓게 그리고 멀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우물을 파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파기 전에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재주에 따라 적당한 지점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 곳을 계속해서 탐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물을 탐색하여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알맞는 장소를 찾게 되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곳에 우물터를 갖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이상 그 속에서 도전과 변화 속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 최고로 도전하여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후회 없는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다양한 시대에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다양하게 해야 하고 또 기술도 다양하게 익혀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면서 직업도 여러 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몰입해서 전문성을 갖추면 다른 것도 배우기가 쉬워지고 또 다른 것들의 전문가가 되어 두 가지 이상을 융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우물을 파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에서는 한 우물만 파는 것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직 당신만을 섬길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기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당시 가나안의 추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 등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백성에게 행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유를 찾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또 홍해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방 나라의 군대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방 군대를 막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전반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향후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이적은 출애굽 이적을 말하는데 다른 국민에게 전혀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적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 행하심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는 은혜를 보이십니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 혜택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백성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 제대로 군대가 조직되지도 않았고 군사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물리쳐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장대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장대한지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미 7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한 약속하시며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의 평화를 위한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약을 세우다 보면 그들의 죄악된 그 죄악에 물들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며 살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신앙과 질서가 혼란스럽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여자와 결혼까지도 금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 또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전락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솔로몬의 결혼 정책인데 훗날 솔로몬 자신이 우상 숭배하도록 했음은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평화의 언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생활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어요. 가나안 딸과 이스라엘 아들이 결혼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는 질투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기도에 대한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있었더라도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신 하나님만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환경을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높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혼인식 날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와 같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다른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한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선명하게 행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비복음적인 것들과 손을 잡고 나면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에 오직 하나님을 두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분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상을 제작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를 택하셔서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주를 총괄하는 하나님이 어느 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느 한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이 그 형상의 개념에 갇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하며 축제를 여는 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제작을 금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우상을 제작할 만한 환경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환경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여성들이 이스라엘 집안으로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에게 신앙의 타락, 문화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나무 조각, 돌 조각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선한 뜻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픈 그러한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 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로마 지배 아래 있던 나라에는 곳곳에 로마의 황제들의 신상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그들의 신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곧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등의 신상들도 만들어 세웠어요.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신상에 절하고 그 신상이 가리키는 그러한 신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불교에서도 불상을 만들어 그 불상에게 절합니다. 불자의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자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불상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신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가 믿는 방법만이 옳다고 억지 부리고 자기 생각이 제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도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며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하여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쫓아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진멸을 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언약의 돌판을 받는 중에 언약을 배반함으로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지만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고 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란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이 만연치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죄인인 주제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명령을 받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진멸하라는 말씀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부수어 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여인들이 너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베푸신 이적을 보고도 세상의 유혹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구원의 기쁨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